같이 기도 요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세미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가 이전에 알던 마태복음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하시는 비추 안에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해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말하는 책이죠. 신약에서 또 주님의 통치와 왕국을 말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아주 연결되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통치와 왕국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은 다 건너뛰고 막 대충 읽고 말죠. 왜냐면 아주 복잡하고 낳고 별 의미가 없는 내용 같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은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보니까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읽기도 바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요점을 붙잡아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자, 제목 같이 봅시다. 왕의 조상들과 신분, 1. 계보와 직분, 그리스도라 불리심. 마태복음 1장 1절은 개역판 번역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해복역 번역이 정확합니다. 해복역 번역 1장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이게 A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이것은 아주 뜻이 깊죠. 이게 개요의 1번에 2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과 마지막 이름이 예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주제와 내용이라는 것을 정리한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로 시작하죠.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 21절이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관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관심해야 한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뭘 주의해야 합니까? 예수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에 마태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려 30몇 가지 항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인격을 계시하시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이 생명은 살아계신 분,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구약은 오실 분, 곧 이 놀라우신 분에 대한 묘사들, 예표들과 예언들로 계시한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 놀라우신 분께서 오셨다. 3번입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계보를 제시한다. 이 계보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므로 생각할 수 있으며 구약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상세한 계보이다. 마태복음의 계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각 사건의 기운과 역사를 추적해야 한다. 이 1, 2, 3번만큼 더 자세하게 더 내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구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말씀 이것을 계속 걷어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다윗은 그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뒤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죠. 이건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약속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씨가 바로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로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축복 아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결론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죠.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 영의 축복 아래,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을 왕 중에 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사상입니다. 1번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곧 다윗의 보좌와 왕국을 물려받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솔로몬은 주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같이 봅시다. 하나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의 말을 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예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참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며 지혜의 말씀을 해오고 계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상속받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도 주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같이 봅시다. 하나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며 또 하나는 이방 여인인 리브가를 아내로 취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예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 들어지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방인들에게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취하고 계신다. 아멘. 아주 분명하죠, 그죠? 다윗 자손이 두 가지 한 것, 아브라함 자손 이삭이 두 가지 일을 한 것, 이것을 우리는 다만 교리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성취한 두 가지 일을 우리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삭이 두 가지 일을 한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사실은 8명이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몇이죠? 3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가 있죠.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또 아브라함이 재혼을 또 했습니다. 거두라는 여인을 취했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합계 8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8명 중에서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바로 천연적인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섬길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해서 산출하는 것마다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남아있죠. 이스마엘은, 다시 육체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13년간 그분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멈추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결국 하나님은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약속을 주셨죠. 이 이삭은 바로 생명과 믿음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라,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와 결혼한 결과가 나온 것이 이삭이죠. 우리가 이삭의 길을 가려면 자신을 항상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그 영을 항상 핍박합니다. 사라가 여종과 이스마엘 계집종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이 드러날 때마다, 육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삭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1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가운데서 오직 이삭만 약속의 씨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삭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이삭은 아들 쌍둥이신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여기 에서가 거절당했습니다. 야곱은 선택됐죠. 3번입니다. 이 계보는 이삭의 행계들이나 야곱의 행계를 언급하지 않고 유다의 행계들만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유다의 행계들만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근데 루벤이 어디 가고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의 행자들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팁을 같이 봅시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이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큰아들의 며느리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윤리적으로는 형편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귀한 계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루벤이 장남인데도 유다의 행제, 유다가 언급되고 에서가 이삭의 장남인데도 장자권을 상실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삭의 장남인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장 16절에 보면요, 이 에서가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를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로 인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이 식물이 뭡니까? 배고픔을 채우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좋은 땅의 두 배의 몫을 누리는 권리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한 끼 굶어도 하루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 잘 먹으려고 장작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경고받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었죠. 마땅히 장자권은 르우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후처 비라를 간음했죠. 정력으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은 야곱의 아들 세 사람에게 갔지요. 요셉과 레위와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그의 집사노를 할 때 그 부인이 막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 관계를 맺자고 옷을 붙잡고 해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정욕에 더럽히면서 지켰기 때문에 두 배의 몫이 요셉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간음, 정욕을 엄청 강조하지요. 악한 자가 우리를 파괴하는데 하나의 수단이 뭡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생활하는 우리에게 정욕을 침투하는 거죠. 육체 안에 있는 정욕이죠. 많은 영적인 종들이 이 정욕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또 경고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레위에게 갔지요. 레위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왕의 직분 누구에게 갔습니까? 유다에게 갔습니다. 오늘 유다의 행계들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이 마태복음이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서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행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고난받고 핍박받는 행계를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왕권이 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때가 많고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도 속인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아주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고 형님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우리 이러한 야곱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입니다.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 장남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행수와 합방을 해서 그 낳은 아들을 행의 몫으로 하고 다시 이제 낳은 둘째 아들 자기 아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 아들을 이 엘이 죽고 난 뒤에 이 둘째 아들을 이제 행수하고 합방을 했는데 이 또 둘째 아들이 죽어버린 셋째 아들을 또 합방하시니까 또 이 아들을 죽어버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봐서는 이 며느리나 보니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라. 그래서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상승했는데도 행수하고 합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탈하면 또 아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말은 뭡니까? 내가 바로 장남의 아내로서 장자권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는 도대체 이 시동생하고 합방을 시켜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뱀복을 하고 거리에 장녀의 모습을 하고 목축하는 시아버지 그 가까이 가서 유혹합니다. 객지에서 홀로 지나다 보니까 유다가 몸이 건질건질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리에서 여자를 취해서 합방을 하는데 그때 그 대가로 유다의 심피거든 표적을 줍니다. 결국 이제 합방을 하니까 임신을 했죠. 가부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간음한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기에 율법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말합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이 신분을 가진 이 사람 때문이요 하고 내놓은 게 이 뭡니까? 유다 자기의 것이잖아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그가 나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말에게서 두 아들 사라와 베레스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다말의 영을 만져야 합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윤리적으로는 아주 비난받아야 될 이야기지만은 그의 영과 추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절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아담의 계보에는 어떤 여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는 5 여자가 언급된다. 이 5 여자 중에 마리아만이 선택된 족속의 후손으로서 순결한 처녀였다. 그리스도는 그녀에게서 직접 태어나셨다. 나머지 여자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고 재혼한 사람도 있으며 그 중에 셋은 심지어 죄 많은 사람들이었다. 즉 다말은 근친 상간을 했고 라합은 창녀였으며 바세바는 간음을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 죄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으시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전형적인 죄인들에게도 왕이신 구주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 유다는 그녀와의 근친 상간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어떠한 악인지. 3번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다. 해산할 때 세라가 손을 내밀자 산파는 그 손에 홍색 실로 그가 장자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표시를 해주었다. 그러나 베레스가 그보다 먼저 나와 장자가 되었다. 사람은 베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보내셨는데 이것은 형제가 되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장자권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베레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면서 장자권을 추구하고 또 갈망해야 하지만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여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죠. 그것이 바로 2번에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스를 낳고 여기 라합과 룻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죠. 자, 1부 봅시다. 라합은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땅인 여리고의 장녀였다.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 주도적 지파인 유다 지파의 한 지도자 살몬과 결혼한 후 경건한 사람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우리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합당한 사랑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데 참여할 것이다. 여기에 라합의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역사 잊어버리시고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 원합니다. 돌이킨 후에는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한 것처럼 교회 안에 합당한 지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연결된 마디가 누구냐 이 말이죠. 몸의 지체 중에 스스로 독립된 지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지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될 때 주의해야 하는데 합당한 사람과 연결되어야 한다. 살몬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합당한 연결은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살몬과 결혼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의 장자권의 기업을 회복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번 봅시다. 보아스는 값을 치르고 그의 친족의 유업을 되찾아 주었고 그 친족의 아내였던 가부와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목할 만한 선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관련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보아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신의 장자권을 간심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자권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자권이 누굽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의 남편 보아스의 집안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실패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린 좋은 땅의 풍성을 그들에게 흘러보내서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을 회복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보아스의 실제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찾아 주신 분입니다. 아멘. 결국 이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우리를 조성해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바로 보아스는 결국 룻의 기업을 회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룻과 결혼했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한면에서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룻이고 기업을 회복할 때 우리는 참 보아스이신 그리스도와 어느 날 결혼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룻이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하고 기업이 회복되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됐느냐?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죠. 이제 너 갈 길을 가라. 남편 없고 잃어버려서 가보면 다시 재혼해가 살아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장자권을 추구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3번입니다. 같이 봅시다. 룻의 근본은 근친상간이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모압 족속 곧 룻이 자기 딸과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후손에 속했기 때문이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모압 사람들이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룻은 주님께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룻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추구했었기 때문이다. 뒤에는 같이 봅시다.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데는 라합과 룻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이 기업 좋은 땅의 풍성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룻의 기업을 물었을 때 첫 번째 물을 자격이 있는 집안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근데 자기의 분깃을 기업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난 룻의 기업을 물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너무나 좋은 땅의 풍성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한 부분을 기업을 떼내어 줘도 끄떡 없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F번입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이새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을 낳을 수 있느냐? 이새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지로 뻗어낸 사람입니다. 우리 이새에서 배워야 할 그거죠.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는 이새의 뿌리입니다.
인성 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있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산출하려면 이새처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1번 봅시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한다. 다윗이 8째 아들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3번을 같이 봅시다. 우리아는 이방인인 헷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바세바였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를 취했다. 따라서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결과로 그녀를 재혼하게 되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의 평생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다. 이 계보에서는 바세바에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라고 말하므로 다윗의 이러한 큰 죄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구주로서 이방인들뿐 아니라 죄인들과도 관계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다윗의 아들은 압살롬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죠, 그죠? 아도니아도 있고. 근데 솔로몬은 사실 본처도 아니고 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여자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오늘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결과로 산출된 겁니다. 그 바세바와 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심판해가 죽었죠, 그죠?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나아졌는가? 첫 번째로 보십시오.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살인과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과 간음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자백했죠.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범죄, 살인과 간음이라는 범죄가 있고 또 책망을 통한 회개와 자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했죠. 여기에 범죄가 있고 회개와 자백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심각한 허물과 어느 날 죄를 범하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다니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형편없는 짓을 한 번은 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하려고 요용을 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빛이 임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심지어 온몸을 뒹굴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의 결과 솔로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산출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계시가 가득하고 은사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내가 뭐 심각한 죄를 짓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형편없는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무너지게 되고 정말 철저히 부서지게 되고 주님의 용서를 내재직으로 깊은 중심 안에서 체험하고
그럴 때 나는 실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솔로몬이 산출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죠. 집입니다. 솔로몬이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쭉 읽어봅시다. 로보암 때부터 다윗의 왕국은 분열되었다. 12지파 중 한 지파만 다윗을 위해 곧 그리스도를 위해 보존되었다. 그리스도는 자기 집에 속한 왕국이 필요하였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은 상수자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왕국은 분열된 후에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북부는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렸고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이루어졌으며 남부는 유다 왕국이라 불렸고 유다 베냐민의 2지파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보다 더 보편적이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이 계보에는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상 3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들을 요람이고 그 아들은 아하시아이고 그 아들은 요아스이고 그 아들은 아마사이고 그 아들은 아사라고 한다. 아사라는 우시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3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요람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과 악한 결혼을 함으로써 이 결혼이 요람의 후손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요람의 후손 3대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끊어졌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빠진 사람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대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이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개요 나와 있는 대로 아합과 이사벨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가져온 왕과 그 부인이죠. 이 말은 우리가 우상과 연루될 때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탈락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야김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아이번의 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빌론에 끌려갈 때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계보에는 요시아가 여고냐와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상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요시아의 아들들은 둘째 요야김과 요야김의 아들은 그 아들 여고냐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대 곧 요야김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이집트 바로에 의해 왕으로 세워져 바로를 위해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 요야김이 계보에서 빠졌죠. 이것은 뭡니까? 세상과 연루되었다는 거죠. 애굽의 왕에 의해서 왕으로 시험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과 연루될 때 생명의 계보인 그리스도의 계보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과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영웅들이 있죠. 기드온, 또 누굽니까? 삼손,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사사시대 영웅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 영웅은 능력의 일을 했지요. 생명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기드온도 능력의 사람이죠. 근데 삼손은 보십시오. 그 들리라는 여자와 정욕 때문에 눈이 뽑히지고 나술인의 헌신도 무효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을 했죠. 기드온 용사 300명 하고. 그런데 그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정욕을 이기는 길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생명의 일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함부로 했죠. 그들이 뭐랬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능력의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몸은 능력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일, 성공, 능력 일을 하고 파워가 있고 그렇게 부흥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안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이고 밖으로는 그리스도가 생활로 표현되는 사람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아직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주여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당신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보에서 빠진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보는 나오죠. 두 지파만 유다 다윗을 위한 보존된 지파가 10지파가 대부분이 80%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왕국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이스라엘 왕은 어느 누구도 포함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지 않고 몸의 하나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그날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2번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1, 2번은 우리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K번입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로 예언된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죠. 요셉과 약혼한 처녀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방문해서 이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마리아는 헌신했죠. 주의 종이오니 그 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온 존재 생명을 헌신했단 말이죠.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지요. 약혼만 했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고 어떠한 대가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변화되려면 택발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려면 마리아의 헌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요셉도 혼사를 끊으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이해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부모들은, 친척들은 저 여자 간음을 했다. 많은 비방과 오해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때로는 많은 비난과 핍박과 오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산출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중요한 세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윗은 십자가 처리 안에 사는 삶을, 마리아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생 안으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세 종류의 삶을 통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십자가 처리 아래 사는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리아를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자, 1번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빌론에 끌려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 계보는 세 시대로 나누죠. 이 14대, 14대, 14대. 이 14 곱하기 3은 40입니다. 3번을 같이 봅시다. 3 곱하기 14는 40이다. 40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수이다. 41에는 시련 후에 안식과 만족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이 있는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42 시점을 거쳤다. 안식인 천왕국도 42개월간의 대환란 후에 올 것이다.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모든 세대 후에 그리스도는 42번째 세대로 오시어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되셨다. 오늘 우리는 이 42 지점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통과하고 있는 중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많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나신 유래와 이름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라 이름 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라 불리심. A.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네, 그분의 근원은 성령이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두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신성을 가져왔고 마리아의 태는 그분의 인성을 가져왔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B번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예수,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기 나오죠.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헬라어의 의미는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를 부를 때 여호와 구원이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는 여호수아죠.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로서 우리를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영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이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안식의 땅으로 이끌림 받게 되고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름을 왜 지어줍니까? 부르려고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주님은 그분의 직함이죠. 이름은 아닙니다. 누가 주님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죠. 주 예수님.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유년기와 성장,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심. 이게 마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기 어린이 집회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계시받고 따르는 길을 제시한다는 걸 봐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배를 보고 따라왔죠. 근데 그들의 배를 보고 메시아 태어날 곳을 찾아 잘 오다가 그들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별하고 관계없이 그들의 천년적인 관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에 있어? 그때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죠. 온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율법사를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느냐. 그래서 미가서를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아하, 그때 도망가하더니 우리가 잘못 찾아왔구나. 성경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서자 말자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 별은 뭡니까? 살아있는 이상, 고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고영의 인도, 살아있는 이상은 아주 추상적이고 비밀합니다. 우리의 관념이 새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난한 율법사처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영을 따르는 데서는 동방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영이 있습니다. 말씀은 밖에 있고 그 영은 안에 있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확증해주고 그 영에 계시는 말씀을 열어주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거하신다. 이 1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분은 존경받는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메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따라서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다. 왜 우리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임받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의 실제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란 말은 뭡니까? 그가 왕손이라 이 말입니다.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까? 그 빈민촌에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달동네에 자랐단 말이죠. 이것은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삶이 비밀스럽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추적기에서 장막을 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해달의 가죽이죠. 물개 가죽입니다. 거칠고 형편이 없죠. 그런데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달의 가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운 세마포가 있고 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출신이죠.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무하는 것이 없는 나이가 30살 안 됐는데 50살로 끈늙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몸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 능력을 받고 은사가 있고 파워가 있고 수청 앞에 목 설건하고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관념을 깨뜨리십시오. 그것이 다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길은 비밀하고 신성한 영역 안에서 내적인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14서신을 신약 14서신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그때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들이 가려져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따르는 길이 밖에 은사도 안 능력을 행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름을 날리고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나사렛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원본이신 그분을 봄으로 그러한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계시가 있는 사람 시몬, 안나,
이런 몇몇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무도 그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안나 시몬 같은 사람은 그 아기 예수를 알아봤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러한 생명의 노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